왕이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함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행복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잘 되려면 총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총무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총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서 총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이 가는 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므로 그 가정이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각 가정에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잘 되는 가정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참 큰 그림을 그려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나아가시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 클로즈업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이삭의 가정 이야기, 요셉의 가정 이야기, 그 중에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형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을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의 몰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팔려간 동생은요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다시 팔려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시장에서 팔려갔는데 입을 벌리면서 다 보잖아요. 그죠? 쓸만한가 툭툭 찔러보기도 하고 팔려갔다 또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디발의 가정은 가정 총무 요셉으로 인하여서 많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은 혼자서 나름대로 인생을 펼쳐가지만 누군가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형제 자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이 평생 갑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핸드폰 다 꺼주세요. 소리 나지 않게. 이거 꺼야지 주님 만나요. 이게 울리면 주님 만나는데 불편해져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핸드폰 소리가 절대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요셉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가까이 있는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한테 매일 보고하겠죠. 주인님 오늘 아주 일정이 이렇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했겠지요. 매일매일 본 이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아니라 꼭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는 복덩어리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순종해라. 복을 주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절대로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길 원해요? 몇 살까지요? 내가 살고 싶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말씀대로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요셉의 현재 상황을 보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부로 일하는 것이 어떻게 형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형통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일들이 잘 되고 번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딱 때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속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른 종들에 비해서 요셉은 월등하게 뛰어났어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본 것이에요. 요셉이 시키면 달라.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아멘.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아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인들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요? 겸손하게. 그럼 하나님 떠나는 사람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복이 들어오고. 그래서 복권을 사잖아요. 복권. 야, 복권만 되기만 해봐라. 요번에 전라도에서 한 사람이 5번이 됐대요. 돈 내기 하니까 아시네. 한 사람이 수동으로 5개. 그냥 막 액수가 막 50억 넘겠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수동으로 5개 딱 해서 딱 됐대. 그렇게 사람들이 복이 들어오기만 해서 복권을 사는데 복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나중에 결과는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복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업할 때 복이 넘글째 들어오기를 원해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면 복동이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되면 복이다, 대통령 되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하고 필요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복을 받는 보디발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 배경, 요셉이 바로 핵심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요셉, 그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 없기 바랍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요셉을 본다면 요셉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아들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지금은 남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복을 받았거나 형통한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신임으로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당장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요셉에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보디발을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섬겼다는 말에 복이 달아나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복 떨어지는 소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집 가정부로 들어가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느냐고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복은 받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살았지만 요셉은 주인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허투루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 요셉의 됨됨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전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1년 지켜보고 2년 지켜보고 3년 지켜보면 대충 알아요. 저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지켜봤을 거지요. 요셉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정직해요. 요셉 어떻게 하나 보자. 성실해요. 요셉의 됨됨이를 보디발이 보았어요.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한 보디발은 그를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려요. 자기 부인 말고.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있었지만 다른 종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인 보디발에게 잘 보여서 편하게 살려고 했을까요? 주인에게 잘 보여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가 있었어요.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해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 말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의 실질적인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모습은 종으로 살았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요령을 피우며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디발을 주인으로 섬겼던 거예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선 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형제와 친척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요, 어머니요, 자식이요, 남편이요, 아내이기 전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남편과 아내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친구와 동료들 앞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좋은 식당 가보세요. 누가 서빙합니까? 기업에서 부회장이 서빙해요. 자, 정말 품위가 있어요. 서빙하는 종이 달라요. 하나님의 종은요, 섬겨도 품위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거든요. 아주 고상합니다. 말도 고상합니다. 행동도 고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위에 군림하는 분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문둥병자를 만나도 사랑으로 섬기시고, 마음이 아픈 자도 만나도 사랑으로 섬기셨고, 아이를 잃은 부모 앞에서도 사랑으로 섬기셨고, 귀신 들린 자 앞에서도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 행복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또한 성경에서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거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차고 넘칠 거예요. 왜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돕고 베푸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자신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섬김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면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다른 역설적 표현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돼요? 내 뺨을 치면 오른뺨도 때라. 우리 뜻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해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을 비록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로 있었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요셉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재 상황, 즉 보디발이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이 종으로 있는 현실이 요셉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위하라는 이 말씀은 현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요셉의 장래가 숨겨져 있어요. 요셉의 미래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봐야 돼요.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어야 돼요. 앞을 내다봐야 돼요. 저렇게 살면 망하겠구나. 저렇게 살면 요셉의 축복이 임하겠구나. 그걸 바라봐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 요셉과 하나님의 삶으로 섬기는 자로 살 때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은 있지만 요셉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삶으로 복의 통로가로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통해 요셉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섬기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 축복의 통로로 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